할렐루야. 참 요새 날씨가 좋습니다. 좋은 날씨를 좋게 못 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이래 몇 사람 물어보니까 요새 날씨가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날씨가 뭐 이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하더라도 귀하게 생각하고 좀 그 다음에 또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이렇게 감사하면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복을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출세를 하고 잘 되니까 야, 저 집은 참 응답받았다.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집에는 응답을 못 받은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도 이래 보면은 큰 교회로 가고 또 좋은 교회로 가면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다. 근데 큰 교회에 있다가 적은 교회로 가면 또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큰 교회에 있다가 적은 교회에 가는 목사님이 참 이런 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마 그 목사님 가만 안 놔둘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못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제 네 번째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 요셉이나 아니면 성경에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러니까 너무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것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모델을 키를 맞추기가 좀 힘이 든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 밑에 그러면 있는 뭐 그렇다고 신앙적인 어떤 수준 차이가 아니고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신앙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유다는 참 불량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그런 조상이 되어졌던 것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 일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런 생각과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길이 이렇게 몇 가지 길이 있어도 보통 사람들은 다 큰 길로, 대로로 크게 가려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쉽게 하려 하고 빨리 뭔가를 해치우려고 하고 또 어떤 거는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내가 어떤 성과를 얻어야 된다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 일이 잘 되어야 돈을 많이 벌어야 아니면 어떤 것이 잘 우리에게 뭐가 잘 이루어져야 성공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 예수를 잘 믿고 복 받았다는 게 뭡니까? 어떤 예수 잘 믿고 복 받았다 하는 게 여러분 많은 물질에 복 받은 게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또 아니면 우리가 무슨 권력을 얻었다고 그게 복 받은 겁니까? 그러면은 부자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대통령 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돼가지고 제일 복 못 받은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응간하면은 교도소로 가니까. 응간하면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은 내게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이게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나아만 장군이 지금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건진 장군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찌 보면은 제일 총애하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지요. 그런 정말로 훌륭한 나라의 왕인데, 참 이 장군인데, 그 장군이 정말 이 왕이 최고로 여기는 장수 중에 하나인데, 그 장군이 다 괜찮은데 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병은 문간한 병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 병이 참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힘든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보면은 우리가 그 노르웨이 사람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발견했다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병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이게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던 가장 이게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강제로 잡아온 거지요. 잡아와서 자기 집에 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야가 우리 이 성경은 경상도 말로 풀어야 되니까 이해하고 그래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의 장군의 집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소녀가 말하는 것을 그 안주인이, 그 부인이 듣고, 그 부인이 듣고 또 그걸 갖다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또 남편은 그거를 왕에게 이야기하고, 아람 왕은 그거를 갖다가 또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까지 써가 선물까지 줘가지고 우리 병을 고쳐도가. 그랬더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그 아람 왕이 보낸 편지지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얼마나 그 큰 나라의 왕이 이 나라의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부탁 못 들어주면은 작살나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아라. 다시 말하면은 그 왕이 곤쳐 올라가는 거에 이거는 안 될 거를 줘가지고 못 고치면 죽인다. 시비를 건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왕이.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과정 속에서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시오. 그러게 엘리사는 집에 오자마자 자기 집에 문 앞에도 안 들고 가서 강물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아르바강 그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목욕 물이 없어서 왔나. 그래서 그냥 삐져가지고 가니까 따라가던 그 장관이 얼마나 훌륭해요. 장군님, 이게 지금 장난이냐고. 이게 지금 장난이냐고. 저 사람 말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 나왔으니까 우리도 그냥 믿져봐야 본전인데 우리도 한번 더 갔다 오지요. 그 참모의 훌륭한 그런 이 참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나만이 그 뭐야, 우리 경상도 말 운짐 단 거는 본인인데, 그래서 운짐이 다니까 그 뭐 여기까지 왔는데 물에라도 한번 더 갔다 오자.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모든 병이 다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첫 출발이 어린 소녀 하나라는 거죠. 어린 소녀가 말을 했는데, 당신은 사마리아에 우리 선지자가 있는 동네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더 쉽게 풀면은 만약에 우리 장군님이 우리나라, 내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사마리아에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났으면은 저거는 병 나아버렸는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듣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새 뭘 하나 하려고 해도요, 뭐 하나 시청에 뭘 하나 하려고 하나 해놓으면은 시청에서 이 사람이 그게 진짜냐, 이 사람이 가짜냐, 경찰에서 이게 진짜냐, 이게 가짜냐, 온갖 이걸 갖다가 뒷조사를 다 하고 또 맞니 틀리니 신중년 사관학교 때문에 포항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도에서 맞니 틀리니 이래 재고 저래 재고 이래 재고 저래 재고, 그러니까 할 길이 없어요. 왜? 한 사람의 말이 중요하니까. 다 좋다 해도 한 사람이 아이 그거 별거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던 나만 장군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야, 오죽하면은 그 어린 소녀라고 했는데 그 말을 이제까지 생활을 해봤잖아요. 이게 한 달을 했든지 1년을 했든지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야 말을 그 여주인이 그대로 신뢰를 하는, 그대로 믿어버린 거야. 아, 야는 거짓말하는 아이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남편에게도 이야기할 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남편이 주인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고 이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녀, 그냥 말하니까 본인이 운 좀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소녀가 어떤 소녀였는지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 소녀는요, 삶 자체가 일단 성실하고 신뢰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 사람 참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분들이 많지요. 그럴 때 저는 이런 분들 때문에 아주 제가 감동을 받으며 목회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요. 그러나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우리 장상범 장로님 같은 분, 성가대 지휘를 41년을 하시고 지금은 성가대원으로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자, 집이나 요 옆에 있는 분도 아니고 집은 경주에 계십니다. 운전은 잘하지만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없습니다. 그 멀리에서 여기에 성가대 연습할 시간까지 오시려고 하면은 새벽밥을 드셔야 될 거고,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는 게, 거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가서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간포 와서 간포에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와가 그렇게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다른 분들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 아멘은 있다 하는데 아멘이 아니고 이런 그 장로님의 믿음의 아멘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오셨는, 자, 학교 선생님으로 평생을 계시면서 이쪽에 가도 주일은 여기, 이쪽에 부임을 해도 주일은 여기, 이쪽에 부임을 해도 주일은 양포교회. 왜? 세상에서 양포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니까. 이성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이 장로님의 믿음은 이거는 100만 불짜리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온 교회가 온 대한민국이 다 배우고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장로님이 여기에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꽃꽂이를 보세요. 이건 꾀양이네. 오늘은 세상에서 이런 꽃꽂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이 그래 버스 타고 온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아니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 고생한다고 누가 식사 대접을 합니까? 그래도 성실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아마 앞으로 우리 장로님 식사 대접하는 사람 복 받을 기라고.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니까. 이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권사님의 모습 자체가 은혜스럽고 또 인자하고 대한민국 어디 내놔도 나는 저런 인물은 전 세계에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런 귀한 권사님이 갑자기 집을 팔고 시내로 이사 간다. 내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다. 근데 왜냐하면 운전도 못 하시니까 시내 가면 여기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가지고 시내 가도 여기에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들어오시는데 그것뿐 아니라 한 번 더 오시잖아요. 이 꽃꽂이를 아침에 와가 한 게 아니고 어제 버스 타고 와가지고 이거를 들고 와서 꽃꽂이를 해놓고 그렇게 또 버스 타고 가시고 오늘 또 예배 오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인지 그렇게 교회 교자도 모르던 남편을 회개시켜서 집사로 만들어 주시고 그 집사님이 이까지 태워주고 가요. 이제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노인대학도 태워줘. 그런데 이 예배에 이 밤 예배 이럴 때는 이 목회하는 제가 행복해집니다. 또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정보순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벌써 80의 나이에도 새벽 예배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지. 또 수요일이나 이럴 때는 다른 사람 같으면 막 대충 하면 되는데 그저 지금은 장집사님까지 지금은 막 악차까지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니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고, 새벽 예배가 되면은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자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깜짝 놀래요. 왜? 딸기 따는 날 아니고는 빠질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겨울에 딸기 딸 일도 없고 막 이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신경이 쓰일 만큼.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 전반적인 영적인 것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순서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전체가 온 교회가 정말 신뢰받을 만하고 정말 우리는 성실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 오늘 이 어린 소녀처럼 정말 이런 어떤 믿음이 가고 정말 신뢰할 만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소녀가 그냥 함부로 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 소녀가요 말을 잡으면 누가 어디를 소개를 해도 병원을 소개를 하는데 그 병원에 가면 잘한다. 그래도 걱정이라. 왜? 그 병원에 가가 잘하면은 본전이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못하면은 욕은 내가 다 얻어먹는데. 그래서 사람을 소개한다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는. 그런데 심지어 이 어린 소녀가 말을 했는 게 그 주인에게, 주인 남편에게, 왕에게, 또 자기 나라 왕에게까지 가는데 이 아는 지 죽을 각오해야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이 아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험하고 이거는 함부로 말했다가 아닌데요 좀 피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이 어린 소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병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목숨도 아니고 이 어린 소녀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과감하게 당신이 만약에 우리 고향 그 사마리아에 엘리사 앞에 있었더라면 당신은 틀림없이 고쳤을 것이다.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은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또 아니면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야, 네 예수 믿어봐라, 천국 간다. 예수 믿어봐라, 천국 간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거 백날보다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천국이 먹을 것이거든요.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입을 것,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학적으로 어떤 이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나눌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찾아가셔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들고 어려운 자 만나는 사람에게 다 그 문제를 풀어주니까, 거기에 대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은 치료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때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웃들을 찾아서도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거는 망망한 이야기예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사랑, 그런 은혜를 주어야 할 것이고, 병든 자에게는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예수 믿고 그 병이 치료받기를 간구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 줘야.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자체가 이 상황에 뭐가 되겠냐, 예수를 니나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 있느냐. 남편은 술 주정에, 자식들은 전부 다 도둑놈에, 다른 사람을 패고 깡패하고 사기짓을 하는데 이 집구석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이미 나는 지옥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게 통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남편을 고쳐주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바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 당신에게 먹을 것이 없는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주님을 우리 같이 믿어보자. 그럴 때에 당신의 가정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복음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경에 처음 부임을 했을 때 교인들끼리 서로 붙어 싸워서 그 교인들이 다 갈라지고 교회가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저보고, 내가 그 교회에 3년 전에 안 나가 걸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교회는 3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목회를 이리 해야 될지 저리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빗자루로 온 동네를 쓸었어요. 이 교회 마당이니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가는 사람 보면은 안녕하세요, 오는 사람 보면 안녕하세요,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한 할머니가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요, 나는 하루 목사님한테 10번 인사받았니다. 나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 한 줄 몰라. 무조건 인사를 했으니까. 근데 그분은 10번을 인사받았대. 왼쪽 수족을 못 써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 내가 올 때마다 인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목사님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셨대. 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래.
그런 목사님이 자기 자태 인사를 하니까네 자기 평생에 인사를 받기가 처음이라는 거지요. 그 인사는 목사님한테 내가 인사를 받고 어떻게 예배다를 안 오는겨? 이러면서 교회에 오셨어요.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그 둘째 할매로 가가지고 셋 낳으니까 첫째 할매한테 등록 다 해보고 아가 없어 처자라.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고는 복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버림을 받았으니까 이 수족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가가 이래 앉아 있으면은 그분이 지금 예수 믿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군수도 보내주고 미역도 보내주고 문어도 보내주고 그냥 그거 먹고 살았대요. 그때는 하늘 아버지가 보내줬다고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그 하나님이 문어도 보내주고 군수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미역도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그거 먹고 살았다. 그게 지금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전부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를 다 내를 살리려고 보내주셨대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소외를 받든지 인사는커녕 욕만 듣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그 할머니가 교회에 오셔서 천국이 된 겁니다. 자, 이 할머니가 은혜 받고 나오자마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밤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수요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금요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계속해서 나오니까 보세요. 그래도 자식 아들 셋인데 하나는 이혼을 했고 나머지는 있는데 이 엄마 근처도 안 오던 아들들이 집 나간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셋이가 우리를 낳아준 엄마를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고생했다고 와가지고 아들 셋이가 돈을 내가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는 자기가 호적상 있는 어머니는 어머니로 부르기는 부르지만은 이제는 낳아준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하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 갔더니 목사님요 따라와 보소. 그래가 제가 따라가는데 그 짧은 한 300-400m 가는데 1시간을 따라간 것 같아. 그래 가가지고 집에 올라가더니 위에 올라갔는데 그 바다 앞에 전부 유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내 바이시다. 그래가 내가 이를 복 받았니다. 이 할머니가 탄약을 관절약을 지어가지고 잡수 타가 속달이 났고 버려. 저 할머니가 녹용을 지어 와가지고 먹다가 속이 안 맞다고 버리고 또 저 할머니가 머리 아프다고 약지 가고 버리고 이 할머니가 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거 다 버렸는데 요새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버리는 거를 이 집에 갖다 줘. 그거 이 할머니는 이게 뭔 약인지도 몰라. 그래가 무조건 한참에 냄비에다가 그냥 그걸 갖다가 약을 5봉다리 6봉다리 타가 끓이니까 뜨끈뜨끈해지니까 그걸 갖다가 한 사발이씩 그냥 아침에 한 사발이 저녁에 한 사발이 저녁에 그래가지고 구순 6가지 사셨어요. 성한 사람들도 다 먼저 돌아가 이 할머니가 그 동네에서 제일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 복음이라는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차 뒤에 보면은 그래서 제 차는 빈 차가 가도 차 안에 3사람이 타고 가요. 항상 무게가 내 한 사람, 뒤에 물 한 사람, 음료수 한 사람, 연장 한 사람, 4사람 타고 돼. 그리고 가다가 어디 누구 집에 고장 났다 하면 내 차 트렁크만 열면 연장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도끼도 있고 톱도 있고 낫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음료수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음료수 가가지고 한 번은 여기에 이발소 가가지고 그 어른들 한 7분 계시는데 그 잠시 쉬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음료수 차이가 내가 하나씩 따드렸더니 그 어른들이 그 다음날 소문 났는데 이쪽 지역의 목사는 양포교회 목사밖에 없다 이러더라. 그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목사 여와가 많이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한다 이거라. 그런데 양포교회 목사님은 인사뿐 아니고 음료수까지 사가지고 저도 그 이발소 그날 처음 갔거든.
아직까지도 한 번 받고 못 갔지만은. 근데 소문이 그렇게 나더라. 강원도에서 집회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막 완전 형편이 없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아야 그거 막 길에 누워있고 막 앉아있고 이런 상황에 아주 119도 오지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 막 서로 간에 막 이럴 때, 그래 제가 가다 보니 차가 사고가 나가 있길래 트렁크를 열어놓고 음료수를 박스 띠기로 가보고 하나씩 나눠줘. 그 길가에서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던 그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먹으면서 좋다고. 그래서 음료수를 줘도 나는 트렁크에 넣고, 덜어 한 번씩 용돈이 생겨도 꼭 그거는 음료수를 사가 내 트렁크에 넣어놓는데, 그거를 내가 먹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접하면서 먹는 거 말고는. 이게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그러지. 이제 딱 무르익었을 때 저는 포항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 그분들이 그때는 다 그래요. 확실히 목사님이 좀 틀려 보인. 내가 아마 보니까는 그런 거 같이도 이래요. 이게 틀려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오늘 이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이 있는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당신은 나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냐 이거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게 될라, 저게 될까 말까,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큰 덩거리도 하나님이 부수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막고 있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면 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뚫으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물질의 부자, 또 출세, 권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줘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권력을 줘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출세시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은 이 1861년에서 65년까지 있었던 이 미국의 남북 전쟁, 북쪽 게임도 안 되는 북쪽의 장수가 링컨이고, 남쪽에는 로버트 리 장군입니다. 이 남쪽과 북쪽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만큼 9대 1의 이런 여러 가지 실력을 갖고 있는데, 이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하면은 오래 가면 3일, 하루 만에 끝난다고 했는데, 이 전쟁이 4년 6개월 동안 갔고, 결국은 이 북쪽의 링컨이 이 남쪽을 이기는, 이 남쪽의 로버트 리 장군은 전쟁 전문가입니다. 또 남쪽은 엄청난 그런 재벌들입니다. 북쪽은 다 종들입니다. 또 흑인들이 많고, 그리고 전쟁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링컨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이쪽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많은 기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이겼느냐고 물었을 때에 링컨은 하는 말이, 첫째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겼다. 둘째는 우리가 무기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전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제일 못생겼어요. 앞장구 뒷장구 다 나와 있습니다. 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일 못생겼는데, 또 실력이나 모든 것이 다른 대통령보다 제일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링컨을 사용하신 것은 어릴 때 엄마, 아버지 손을 잡고 노예시장에 갔는데 5명의 한 식구가 왔는데 하나가 와서 아버지를 사가가, 한 집에 와서 막내를 사가가, 한 집에 와서 엄마를 사가가, 한 집에 와서 이 형제 둘을 사가가, 이 5 식구가 내 집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보면서 이 어린 링컨이 엄마 돈 있으면 우리가 사서 같이 살도록 해주자. 엄마 아빠 애들인데 어떻게 헤어지느냐. 이 링컨이 하는 그 말, 하나님은 그 링컨을 덥석 물어서 그때부터 링컨을 하나님이 키우기 시작을 했고, 미국의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제일 처음으로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런 업적을 남기게끔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는 바로 이겁니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이것도 우리는 이 소녀처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복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어린 소녀처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 제목, 오늘 이제 종료를 하는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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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 주님, 정말 우리도 연약하고 무능하고 또 정말 우리가 나태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처럼 우리도 어린 소녀처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뜻을 이루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귀한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리에 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드렸던 기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고 감당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정말 오늘 귀한 말씀에 이 어린 소녀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신뢰와 성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매일 저녁 9시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며 저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큰 사명감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의 주인공으로 이제는 응답되어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